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주로 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현재 예상이 결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커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과 다른 교회 청년이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는 어느 교회 나가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남자 쪽 교회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 쪽 교회로 가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로 가야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딴 쪽의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다 대가 약해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청년이 약하기보다는 목사가 굉장히 대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쪽 어느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할 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뭘 상의를 하잖아요. 결혼식에 대해서. 그럼 그쪽 교회 목사님이 무조건 자기 교회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알았다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뺏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성품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마음을 아파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연애하지 않고 안에 있는 청년들끼리 연애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기로 그런 청년들이 올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안에 있는 청년이나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지금 몇 쌍인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한 해에 그냥 한 20쌍 정도씩만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청년들이 좀 바글바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녀의 수급이 충분해서 자기 짝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독신의 삶은 안 좋다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한 명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을 그 창조의 시간이었고 여자도 아직 낳기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독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단촐하게 그리고 제약 없이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권하기도 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든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창조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하신 다음에 그곳을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여자에게서 그 남자는 원초적인 그리움 같은 것이 그를 끌리게 했을 것이고 여자는 본래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 남자의 갈빗뼈를 취했으니까 그 품에서 평안함을 맛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했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는 여자에게 완벽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죄 아래 있지 않았고 그래서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그 거룩함이 그들의 관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녀의 만남을 단순하게 인간끼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런 신앙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돕는다고 할 때의 말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조력자나 반려자 혹은 도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 같은 도움이 그 배우자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배필이 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돕는 배필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좋은 것을 굿이라는 뜻인데, 로토브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돕는 배필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하와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하와만 일방적으로 아담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와도 아담에 의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자 인격적인 면에서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동등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자기의 온전한 조력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정말 황홀한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너는 내 혈육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너는 내 고육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 고육이라. 이것은 하와가 아담의 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라고 말한 그런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훗날 그 뼈는 고통을 의미하고 살은 기쁨을 의미해서 뼈 중에 뼈는 고통을 함께 하는 사람만이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혼인을 한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것이 혼인의 굉장히 큰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집중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음과 부끄러움 모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인간에게 장착된 그런 개념이고 실체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이 벌거벗었음을 못 느끼고 부끄러움도 못 느꼈던 그런 시간은 길이 그렇게 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거나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 어떤 자유함이라든지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기사에 바로 이어서 인간이 바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서로 봐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삶에서 벌거벗음도 못 느끼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그런 시간이 너무 무미건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긴 인간의 긴장과 역동성의 절반은 어쩌면 벌거벗음을 감추거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분명 그렇게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잃어버리게 된 그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이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의 사실만을 그대로 전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12월 말쯤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갔었는데요. 호텔이 이렇게 강변에 있어서 강이 이렇게 창으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이게 무슨 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이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온 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호텔방에서 그 이제 강같이 아주 길게 이렇게 생긴 그 만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리고 막 뭐 눈도 오고 영하로 내려가고 그 바람도 또 거기는 엄청 코펜하겐 춥습니다, 겨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거기 그 만에 그 강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고 수영을 하거나 막 이렇게 냉수 마찰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런데 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홀딱 벗고 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남자도 여자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벗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뭐 옆에 있는 건물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아무튼 뭐 우리가 유럽에서 오래 살아서 잘 알지만 독일의 대부분의 사우나는 남녀가 다 옷 벗고 돌아다니고, 저는 또 가족들끼리 막 그렇게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또 프랑스도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치촌에서 온 마을을 다 옷 벗고 돌아다니고 뭐 슈퍼도 가고 뭐도 하고 막 그러는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그 TV 같은 데서 다큐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이제 가릴 것 가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이 벌거벗든지 입었든지 다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무엇이 되었을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어떤 적합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본 차 중에서 운전을 제일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택시 운전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가끔 웃으면서 하긴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저에게 글을 쓰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카피라이터 같은 것을 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제 스스로 목사가 아니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아니 무슨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의사보다 간호사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가 있어서 오랜 시간 병원을 이렇게 드나들고, 그때 환자를 돌보면서 내가 돌보는 환자와 다른 환자들도 보면서 힘이 있는 젊은 날에 내가 간호사였으면 약한 사람들을 좀 번쩍번쩍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많이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남자 간호사를 잘 많이 못 봤는데 이 프랑스에는 보니까 남자 간호사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벌거벗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근데 병원 같은 데서 너무 연약해서 그 벌거벗음을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소변을 못 가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때는 그런 것이 다 더럽거나 이렇게 해도 더 이상 더럽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옷을 입었는가 벗었는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꽁꽁 싸매고 있어도 죄는 인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오늘날에 부끄럽게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나오게 해서 그 앞에 세웠을 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이고 하와도 아담의 듬직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앞으로 이끌어오는 모든 동물들을 보고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은 이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뱀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영적 성결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빛을 잃었고 죄 가운데 심각한 충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뱀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그들에게 내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류가 맞을 무섭고 엄청난 소용돌이를 예감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눈이 밝아라고 하는 말은 그 뜻 그대로 개안이 되었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시력이 향상되어 더 잘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이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은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직 부부 사이에만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로 남게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워서 옷을 못 갈아입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갈아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의 부끄러움은 죄를 지은 인생이 갖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주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영역을 오늘 우리의 어떤 그 결혼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 그 부부에게 국한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부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겨우 눈으로 보는 그 육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만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대상들과 더불어서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남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연약함,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그 약점과 장애와 같은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나설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벌거벗겨져도 부부 사이에는 그 부끄러움이 되기보다는 같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부부가 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떠안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누군가의 벌거벗음에 서로가 나서서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새벽에 새벽 예배 많이들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조금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히위 사람들, 가나안에 있었던 히위 사람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마치 자신들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처럼 곰팡이 난 떡과 다 낡은 포도주 자루를 메고 와서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멀리 사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안에 가까이 사는 히윗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고,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땔감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물을 길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히윗 사람 기브온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었던 5 그 자금자금한 나라들의 왕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른 전가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밤이 새도록 올라가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할 때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달이 멈춰 있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다 갚기까지 태양이 지지를 않고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택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천체의 운행을 멈추시고 그들을 위하는 이스라엘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태양과 달이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태양을 종일 중천에서 못 움직이도록 매달아 놓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 태양을 붙들어 매놓고 있었던 그것이 새벽에 읽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너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시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어떤 벌거벗은 모습에 연약한 형제라도 자매라도 서로 가려주기로 나서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어떤 부부 사이에서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 우리 뽐내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벌거벗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덮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너무 벌거벗은 것 같고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 다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그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덮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찬양해서 이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어쩌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옷을 입었든지 벗었든지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심은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덮으시고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부로 살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헤집거나 아니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의 부끄러움을 나의 옷자락으로 나의 삶으로 덮으려고 하는, 짐을 나누어지는 이런 공동체, 이런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뽕네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생활과 학업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일어나 걷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임세창, 최인아, 이세영, 최희락, 마일리, 아벨, 김평안, 아르노, 김찬영, 정예은, 정예성,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어떤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든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추적하시며 깊은 하나님의 품속에 또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며 섬세한 주님의 손길이 또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삶을 추적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뽕네프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